사람으로. 아니 까다롭기도 까다롭지. 그러니까 난 까다로운 걸 안 들키려고 안 만나지. 그건 맞는 거. 나 안 만나면 되잖아. 내가 뭐, 이렇게 많이 만나시면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많이 아니 만났어요. 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나영석 때문에. 저희끼리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선생님? 난 까다로웠기 때문에 이걸 알아 내가. 선생님 말씀으로는 선생님 까다롭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중에 누구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선생님 진짜 핵인싸세요. 인싸라니까요, 선생님. 인싸였어요. 알고 봤더니. 진짜? 똑똑하고 장한 딸을. Got me feeling good. Kept the faith and praise right through it. Happiness is here at last. Let me tell you how it happened. Some took over. 난 이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진짜 아는 사람이 있지. 아는 사람 많지 않은 한 몇십 년 역사가 있는 애들이야. 그리고 그렇게 와 그냥 한와 맨날. 아니요, 여기 뭘 막 찍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론은 이론? 네 유난히 주변 분들 보면은 저 포함 독특하다 못해 보편적이지 않은 사람, 네 노말하지는 않은 것 같은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농담으로 선생님이 좀 그런 분들을 수집하시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본인도 좀 인정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핍 있는 사람들에 대해 선생님이 굉장히 이게 좀 챙겨주고 싶은 그거를 캐치하는 게 있으신 거죠. 어느 하루 날 언니가 너 한국 음식을 많이 집에서 못 먹으니까 불쌍하다 하면서 김치찌개를 끓여주면서 오라 그랬던 거. 근데 그 김치찌개를 내가 먹어본 김치찌개 중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날은 내가 너무나 감격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김치찌개를 끓였으니까. 선생님은 너무 you're softy. 너무 Nobody knows I'm. Nobody. 모든 걸 다 얘기하시잖아요. 다 You speaking about yourself too. You. 네, 홍여울입니다. 여울입니다. 영화 일도 하면서 한국 영화 시나리오랑 자막 번역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우리가 나에게는 숨은 보석이 있지. 영상수영 하면서 만났는데. 그럼 옛날이네요. 그럼 옛날에 만났지. 근데 그건 옛날이야. 근데 저분 10년 전부터 인연인 거예요? 여울 씨도? 80년 전 아니겠어? 모르겠어. 근데 왜 이뻐 보였어요? 왜 10년이나 인연을 또 이어오고 계세요? 그냥 우스웠어 그냥. 우스웠어. 뭐 이런 애도 있구나. 그래갖고. 아직도 핸드폰에 제 이름이 홍여울 재밋으로 저장돼 재밌? 있어요. 얘는 재밌는 사람? 네, 재밋. 야 여기 너 최근에 나갔더니 JTBC하고 인수했다며. 왜 이렇게 창피해가지고 진짜 먹을 거만 별로 재미가 없는데 그리고 말도 이렇게 느린데 네네. 선생님께서 어쨌든 제 연락처를 물으셔서 아, 선생님이 먼저? 네 아 내가 끝나고 촬영 끝나고 나서 제가 신기해갖고 밥살 때 나오라고 그랬어. 선생님 꼭 그렇게 관심 가는 사람이 좀 밥을 봐보세요. 내가 야 밥심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게 우리 한국 사람 밥심. 그냥 저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네 어디서 왔는지. 네. 뭐야 여기서 역할이 그랬더니 통역부동한 원활출 그 막내 그러니까 거기에 후추로 만들고 다 여러 가지 시킨가 뭐 일딱색을 해야지. 근데 일을 잘하더라고. 잘하는데 그래서 내가 넌 항상 너다워서 좋아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뭐라고 왜 저랑 독대를 하시려는지도 잘 모르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려는 노력이 그게 좋았어요. 저는. 할렐루야. 네, 영상이 끝난 게 아쉬우신가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윤여정 씨의 영상을 잠시 보았습니다. 각자 무엇을 좀 느끼셨나요? 윤여정 씨는 74세에 미나리라는 작품으로
아카데미를 비롯하여 10개의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신 분입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한국 사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준 인물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영상은 연기자로서의 윤여정 씨의 모습이 아니라 윤여정의 일상의 삶을 볼 수 있는 짧은 대목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결핍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 비주류인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런 사람들을 보면 건네는 한마디, 우리 밥 먹자라고 하면서 환대의 삶을 살아온 것을 잠시 볼 수 있었습니다. 환대라는 것은 기쁘게 맞아 정성껏 그리고 후하게 대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의 핵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이러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동북교회가 환대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본문을 읽었던 이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4절 앞서 누가복음은 먼저 2장까지 새 시대를 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오늘 본문 앞부분까지는 예수님께서 세례와 시험을 받으심으로써 공생애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즉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사역, 그 첫 출발점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밝히신, 당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친히 직접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더욱더 깊게 파악하기 위해서 고찰해야 할 두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본문의 문맥과 위치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보시면 16절 위에 소제목이 무엇입니까?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다. 즉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셨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칭찬하면서도 야, 그런데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4절에서 그들에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13장에, 마가복음에서는 6장에 이 고향에서 배척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은 이례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맨 앞부분에 이 고향 배척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첫 사역,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벌어진 사건이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 것임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밝혀져 있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고찰해야 될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본문을 인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말씀의 의미는 암흑과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언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 회복, 구원의 좋은 소식을 알리는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스스로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열방, 곧 이방을 위한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이사야 본문을 인용하심으로써 그 메시아가 지금 왔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복된 소식, 참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즉 그 누구든지 환영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에 대한 사례를 오늘 본문 뒤이어 25절부터 27절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기근이 왔을 때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지만 내가 사렙다 마을에 있는 사는 그 과부에게 너를 보내었다. 또한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나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이방 사람 나아만만 회복을 얻었다라는 이 근거를 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 사역을 더욱더 강조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고찰해야 할 부분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첫 사역에 강조하고 계시는 중요한 이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는 고향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분이시지만 오히려 그분은 환대의 해를 전파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기록된 주의 은혜의 해, 이 은혜라는 단어가 통상적으로 대부분은 카리스라는 선물을 의미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24절에 선지자가 환영을 받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환영과 은혜가 같은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영은 곧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영접이라는 성경에 기록된 본문들에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외인들과 소외된 자들, 죄인들과 결핍이 있는 자들, 그들에게 신의 환영, 곧 하나님의 환대를 베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스스로 정체성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런 구별 없이 타인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죄인과 종교인, 남자와 여자, 부한자와 가난한 자, 유대인과 이방인을 환영하면서 어떠한 우려도 없이 눈치도 보시지 않고 두려움도 없이 사회에서 낙인 찍힌 자들과 어울리신 분임을 직접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신약학자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복음과 그 속편인 사도행전은 풍성한 환대의 언어와 요소들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중요한 요소, 즉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지 못하고 깨지고 궁핍하고 종종 죄인으로 낙인 찍힌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그 환대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다.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흔히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합니다. 곳곳에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환대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세리 레위의 큰 잔치가 벌려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잔치에 함께 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즉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찌하여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는가라고 대적했습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즉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 내가 필요한 이들, 결핍이 있는 자들과 함께 내가 먹고 마시려고, 그리고 그들을 회개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내가 왔노라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모든 복음서에 이 기사가 등장하지만 누가는 조금 색다르게 그립니다. 예수님의 머리가 아니라 발에 향유를 붓고 예루살렘 입성 전에 이 기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기 전에 바로 위에 바리새인 시몬에 들어가 집에 들어가 예수님께서 잡수실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때 이 바리새인 시몬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은 보고 마음에 이르되 당신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선지자이고 메시아라면 당신의 발을 지금 만지고 있는 이 여인이 죄인이고 그가 누구인지를 알았을 것인데 라고 입 밖으로 낸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속마음을 아시고 그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즉,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던 이 식탁 교제는 죄를 지은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나라로 어떻게 편입되고 있는지 그것을 체험하게 하는 환대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잃은 드라크마와 탕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15장에 이 잃은 드라크마와 탕자의 비유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1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탕자의 비유를 하심에 앞서 예수님은 지금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림을 들을 때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고 계셨습니다. 이 영접에 해당하는 단어가 오늘 환영, 은혜에 기록된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드라크마 비유와 탕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시선으로 잘못된 대상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환대를 베풀고 있다고 분노하며 불평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왜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탕자의 비유를 통해,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죄인과 식탁을 나눌 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게 될 것이며 탕자의 비유의 초점은 불평하는 이 바리새인들, 곧 불평하는 마다들을 예수님께서는 경향하며 바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는 맞아주시는, 받아들이시는 외인을 향해 구원을 선포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 누가복음 19장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환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고 그를 보고자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삭개오 역시 예수님을 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누가복음의 소편이라 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서는 2장과 4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기 교회의 역사들이 등장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이 공동체는 다양한 사회계층, 즉 부자와 가난한 자, 여자와 어린아이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고 인종적으로는 헬라인과 히브리인이 함께 섞여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환대를 본받아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빵을 떼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고 특별히 빵을 떼는 표현이 2번 반복됨으로써 주님의 만찬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주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나누었습니다.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기 위해서는 더욱더 가진 자가 있다는 뜻이고 그 가진 자는 더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도 계산하지 않고 재지 않고 그저 서로를 환대했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환대의 모습을 보여주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라면 사도행전은 믿는 공동체가 이제는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환대의 모습을 어떻게 실행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지난 5월 우리들 교회 탐방을 다녀왔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두 목장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느낀 점은 그들은 환대의 공동체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교회의 신학적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적어도 목장 예배에 참석한 저의 개인적인 느낌은 이들은 너무나도 따뜻하고 환대의 공동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로가 죄인들임을 그저 고백하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그리고 그저 식탁을 같이 나누면서 삶을 나누었을 뿐입니다. 그 사역밖에 하지 않았는데 교회는 날로 성장하며 죄인들이 몰려들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몰라서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한국 교회는 이러한 목장에서의 모임, 구역에서의 모임, 그저 삶을 나누고 식탁을 나눴던 것을 과거에 했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도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날로 부해지고 한국교회의 경제권이 생기고 사람들의 삶은 나아지고 개인주의가 되어가면서 이러한 교제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교회의 생명력 이면에 이런 활성화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주제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환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환대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앞서 영상을 보았듯이 우리의 삶은 결핍이 있는 이들, 세상은 평범하지 않다고 하는 이들, 나이와 직업과 환경 등 모든 것을 초월하는 환대의 공동체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성도의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목장을 활성화하는 시기가 시작되고 있고 특성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며 조금 더 활성화를 위해 나아가는 시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환영과 이 환대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요소가 그러면 무엇인가? 바로 식탁 공동체입니다. 성만찬, 곧 식탁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회적 문제와 결핍의 시대, 기독교의 유일한 차별점이, 세상과의 차별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마음을 만지는 종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전히 온라인 예배도 괜찮다라고 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가난한 성도로서 나는 그저 내 신앙생활 내가 개인적으로 잘 챙기면서 하고 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에는 성도의 교제가 포함되어 있고 성망찬이 주의 임재의 핵심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제 이 식탁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본문도 단어가 바로 환영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환영하셨음을, 나를 영접하셨음을 깨달았다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환영해야 하고 이제 예수님의 환대가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는 발걸음을 옮겨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 동북교회가 하반기를 나아감에 있어서 참으로 환대하는 공동체, 서로의 결핍을 감싸 안아주는 공동체,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